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 기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산 인해를 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향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당시의 여론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다녔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다 자기 입장으로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에레미야나 예언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입장에서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참 왕성할 때 12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에 처음이니까 약 25%가 넷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도 안 될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아줌마 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저는 몸에 병이 있는데 의사들이 못 고친대요. 근데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다녀요 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아줌마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나는 너무 찌들게 가난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 교회 다녀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맨날 쌈박질만 해요. 교회 다니면 안 싸운다고 교회 갑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병 났으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다니다가 잘 살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싸우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김아무개라는 분이 있었는데 맨날 집에 노는 거예요. 직장이 취직이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혼자 나온 게 부인도 데리고 나오고 애들도 데리고 나오고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님이 읍내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농약 파는 영업직원으로. 일자리 생겼죠. 근데 워낙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영업을 하다 이제 차도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를 떠나서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아팠는데 교회 다니면 어느 날 몸이 점점 좋아져서 약도 끊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건강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놀러 다녀요. 동서사방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도 그렇게 구름대처럼 밀려다녔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는 사람들은 어느 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여론을 아는 다음에 자기를 가까이 했다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번 15,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시몬 베드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줬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믿다가 중간에 관두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천국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시리즈로 쭉 강의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익숙한 본문들을 계속 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11명은 다 중도에 순교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였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죽지 않고 100세 될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겁하게 도망다니다가 순교를 안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핍박이 심할 때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이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폴리캅이라는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던 폴리캅의 제자를 만들었고, 또 폴리캅은 이레네우스라는 유명한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은 제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신앙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요한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군중들과 함께 식민지에서 나라를 건져줄 왕 메시아를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그 메시아를 믿었던 예수가 정적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고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짚었구나 라고 후회하고 예수 따른 걸 포기하고 직장에 돌아가서 옛날 직장, 옛날 직업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함께 전도 다니고 함께 가르쳤고 함께 먹고 잠잤던 그분이 바로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말고 공관복음 말고 요한복음은 약 25년 후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서두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믿다가 중간에 때려치워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요단강 건너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목사님 설교 중에서 새로운 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록한 성경에 기록한 예수를 좀 정확하게 알으셔서 걸음처럼 왔다가 밀려나가 버리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생각에서 말씀은 단순하게 어른의 말씀, 꾸중두는 말씀, 덕담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단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 사람, 헬라의 사람들은 말씀 그러면 떠오른 게 뭐냐면요, 창조의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 하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말씀이 오신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만큼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좀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기억했다가 연구하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번역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무심코 지나고 있지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뱅뱅뱅 돌고 있잖아요. 이것을 만유의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만유인력이고 하나는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전기는 양성과 음성이 서로 당기는 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지구가 태양을 지금 돌고 있지? 왜 다른 지구를 지금 돌고 있지? 왜 물건을 지면 밑으로 떨어지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죠. 뭐라 그래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중요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만유의 인력, 전자, 기력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정한 법칙, 그분의 정한 원리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직접 운행하고 유지하시는 분인 것을 골로새 1장 15절 17절 현대인의 성경에 쉽게 설명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요한이 말한 것과 일치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운행하고 유지하신 분이었구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요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4절 초반에 써 있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정성껏 만들어서 사랑을 주고 있는 곳에 눈길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화초를 심어놔도 내가 심은 화초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껏 지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지으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가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늘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세상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안개가 끼고 잘 안 보이는, 어둠이 점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일까 봤더니 타락한 천사들이 가서 사람을 꼬드기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버리려고 다 죽여버렸어요. 의인인 노아를 빼놓고 홍수로 다 죽여버렸어요. 죽음으로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죄의 바이러스가 남아가지고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법의 기준을 정하시고 율법이 어긋나면 다 죽였어요. 죽음이 죄를 해결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죄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았어요. 요놈 새끼구나, 마귀 새끼구나. 죄를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요놈 새끼를 없애겠다 싶어서 주님이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목적이 뭐예요? 악마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꺾어버리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진 적이 있잖아요. 죄 짓고 기분 좋아서 해발레고 웃은 적이 있어요? 죄 짓고 괴로운 적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죠. 안 넘어지고 싶은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저 깊은 산속에다 집을 지놓고 수도원도 있었어요. 스님들처럼 절에서 따로 격리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없을까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극성을 피우는 죄를 타고 다니잖아요. 죄를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힘든데 뭘 하고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도 오시라 해서 밥 해줘가면서 내가 입이 불트도록 군사의 삶을 하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쓰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경하지 마시고 기도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에게 군사의 삶을 마치신 분들은 좀 같이 기도도 하시고 응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뜬금없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보고 싶은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나 보고 싶다고? 안 돼. 넌 나를 보면 죽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죽어요, 그냥. 여러분, 여름에 쨍쨍 햇볕 쬐일 때 한번 내가 태양을 보리라 하고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눈 실명됩니다. 실명돼 버려요. 개기일식이라고, 개기일식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태양을 바로 보다가 눈 각막이 많이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기일식을 즐기기 위해서 특수 선글라스를 만들어서 쓰고 보잖아요. 눈을 안 상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겠다고 하는 건 죽음이고 자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우리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매맞을 것 대신 매맞아 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내려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신 가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썼습니다. 4장 8절 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은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저 유아예배실에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우리 딸도 태중에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뱃속에 아기를 있었구나. 이렇게 잠 못 자고 아기를 키웠구나. 계속해서 전화 오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죄 용서받고 저주가 걷어지고 병이 낫고 이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인 용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인도 책망이나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파는 사는 창녀가 죽게 돌아와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5번, 6번째 했던 좀 그런 여자가 죽게 돌아와도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하고 돌아오시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고 난치병이라고 포기했던 사람도 예수님께 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묶여서 꽁꽁 묶여서 귀신의 포로로 살던 무덤 속에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묶인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면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잘 보세요. 당신이 지은 세상이 당신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사는 이 지구에 어두워서 너무 캄캄하니까 당신이 직접 거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오늘 1장 9절에 봅시다.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걸 비추고 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기가 손수 지으시고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오셨지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를 맞아든 게 아니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어둠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저항했어요. 빛이 오니까 자기의 속사람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죄를 회개하며 점점 가려버리고 감추고 거절했어요. 죄 많은 인생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면 살 건데 자꾸 죄를 가리우고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둠을 합리화시키고 어둠을 합당하게 여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다 거절했어요. 예수를 다 배척했어요.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된 예수를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성경 좀 보세요. 본문을 좀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저는 이 한 단어에 내가 발길을 멈췄어요. 11절과 12절을 나란히 보세요.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절 넘어가면서 그러나라는, 이 그러나라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쓰세요. 볼펜에서 막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나 다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웃들 부입 삼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잘 봐요. 문을 두드리면 웰컴, 어서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오셨어요? 오지 마세요. 싫어요. 교회 안 다녀요. 문을 안 열잖아요. 거의 다 안 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라고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그러나라는 말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다 거절했지만, 다 배척하고 다 무시했지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배척하고 무시하면 지옥입니다. 영접하면 천국입니다. 배척하고 무시하면 멸망입니다. 영접하면 영생입니다. 배척하고 무시하면 저주입니다. 영접하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영접이냐 배척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고, 영접이냐 배척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갈라졌고, 영접이냐 배척에 따라서 질병과 치유와 회복으로 갈라지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시기만 하면, 주님 오십시오라고 맞아들이기만 하면 살게 되고 영생이 오고 소망이 오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믿음은 혈통, 부모가 믿음이 좋고 모태신앙이니까 자식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부모 믿음, 내 믿음 따로따로입니다는 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누라가 신앙이 좋으니까 마누라 치맛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정, 인간적인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 인간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아의지의 선택을 가지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그러나 신앙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 친지, 빕스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골목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도시 전체를 끌어가는 큰 교회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재밌습니다.
저를 이렇게 큰 종이 되게 하신 분은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래.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성격이 좀 개파가 돼요. 회의하다가 당회하다가 삔또가 상하니까 때려 엎어버리고 교회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장로가 교회로 안 나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래서 잘잘못 떠나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마음에 풀어드리려고 교회 안 나오는 장로님 집에 가서 문을 들었더니 안 열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장로가 있는 걸 알고 갔거든. 그래서 밖에서 아파트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엽니다.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갑시다. 장로님 안 열란가 봐요. 아니야, 가면 안 돼. 장로님 살려야 돼.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3시간 20분쯤 되니까 아파트 구멍 있잖아요. 요만한 렌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인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밖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때서 장로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무릎 꿇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나같이 성질 더러운 장로를 안 잡아주면 누가 나를 잡아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삐져가지고 3시간 20분 동안 담임 목사님 부부를 문 앞에 세운 이 나쁜 놈이 목사님의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인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저 시골 농촌에서 59호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에 목회하는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도심 목회하도록 나온 복을 받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31살 때 담임이 됐어요. 33살 됐을 때 안수받고 이제 정말 멋모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시골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서울 살던 분이 귀농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글도 모르신 분들이 글자도 알고 조금 빚가빚가는 도시 사람이 살으니까 그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성격이 면도칼 같은 분이에요. 뭐 비유가 안 맞았는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교인들 앞에 성경책을 바닥에 팍 때려치면 에이씨 덜 안 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 때문에 완전히 사르는 바가 되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신방갔죠. 한 번 가도 안 만나죠. 2번 가도 안 만나죠. 3번 갔는데 길가에서 만났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내가 집사님하고 손을 내미니까 내 손을 탁 치면서 에이 필요 없어 하고 가버린 거예요. 33살 먹었을 때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문전박대하니까 피가 거꾸로 돌더라고. 그래서 에이 싫으면 간두시오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30번이 아니라 완전 숫자 7번을 가야 된다. 제가 7번을 신방 갔어요. 갈 때마다 문전박대, 거드름,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견뎌서 우리 아내 보고 그 사람 포기합시다. 근데 홍 여사님이 그때 슬기가 태어나서 6개월 됐을 거예요. 6개월인가 작아 어렸어요, 애기가. 그때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목회 못합니다.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면서 4km쯤 떨어진 신미라는 동네거든요. 막차가 밤 10시에 가는 게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 거 애기를 들쳐있고 우리 아내가. 그리고는 차가 끌어지 못 오잖아요. 새벽 1시가 돼도 안 와. 2시가 돼도 안 와. 얼마나 걱정이 되지만 2시간 새벽 2시쯤 넘었는데 이슬 멎은 옷으로 아기를 업고 우리 아내가 걸어온 거야. 밤길을. 밤새도록
붙잡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분을 살려냈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부부의 그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는데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사시다가 오산에 어떤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그 부부에게는 목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목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되었고 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되었고 그 장로님도 그래서 되는 것이고, 오늘도 11절 말씀 다 거절했지만 그러나 니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면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는 특권을 주겠다. 오늘 그러나 앞에 돌아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16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모든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밑줄 치세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끝나면 다음 은혜가 오고, 이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가 오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받는 은혜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향락에 놔두지 않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 따라 살아가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항을 나아가신 은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은혜를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태안에 가면 꼭 저희 부부랑 같이 하간포라는 그 해변가로 갑니다. 파도가 쫙 밀려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딱 중단된 데는 없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같이 운영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마귀의 죄악에 가둬서 어둠 속에서 좌우를 분辨 못하고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예수를 통해서 용서를 배웠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웠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하시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과 더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속지 말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은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따 2시에 꼭 오셔서 자세한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은혜가 오고 있는 걸 믿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